자, 앞뒤 잡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올해 첫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2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셔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데 많이 배우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1문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1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답이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의 본질, 사는 이유가 과연 뭐냐? 왜 사니?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A.W. 토저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잃어버린 모습,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자, 인간이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얘기는요, 인간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 없이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없고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뭐가 안 생긴다고요?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조된 목적인 이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이루기 위한 것은 어떤 걸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무엇일까? 어떤 예배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뭘 하는 예배자요? 고백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3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가운데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힘들고 목마르고 지쳤기 때문에 앉아 계셨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만약 네가 말하고 있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분명히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누구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우물에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어봐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보이지 않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야곱보다 크다라고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수가 서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을 파서 자기에게 물을 주었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도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처음에 누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 누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처음에 목마름에 대한 주체는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잔만 좀 다오. 이걸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해요. 나도 지금 내 인생이 목마르고 물을 기르러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물이 필요한데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평생을 목마름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무언가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인생이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인생,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나의 삶, 내 처지와 내 형편 때문에 이 여인은요, 늘 삶의 갈증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갈증 속에서 가장 현재 지금의 목마름, 물 한 잔이거든요. 이 물 한 잔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말라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그 전까지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물에 대한 이 목마름과 남편에 대한 이 목마름이 동일하게 여기시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목마른 것,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의 목마름, 바로 남편이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목말랐던 부분,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부분, 상처로 뒤범벅된 그 아픈 부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남에게만큼은 보여주기 싫은 바로 자신의 그 열등감과도 같은 그 부분은 남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거였죠. 그럼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긍정해 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성경은요,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법에서요, 재혼을 허락하는 횟수는요 2번이에요. 근데 지금 몇 번 했다고요? 5번을 했다고 했으니까 횟수가 넘어갔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파렴치한 여인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성경은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초점을 또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자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고요. 또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남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남편이고, 남편을 통해서 내 삶이 주관되어지고 내 삶의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버팀목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5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자신의 참된 버팀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서 내 버팀목이 되고 내가 안정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 속에 나아갔지만 계속 실패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예요.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내 삶의 버팀목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이죠. 이런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이 말씀은요,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났느냐, 참된 인생의 주인을 가졌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삶의 버팀목과도 같은 자신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신가요? 무엇이 나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거든요. 그거를 내가 목말라 하기 시작하면 그 목마름은 계속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버팀목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분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바로 버팀목이 되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느냐? 이 여인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호칭은요, 이렇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2인칭, 즉 유, 너라고 하는 말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말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존경으로 쓰이는 이 말을 좀 험하게 쓰죠. 사실 우리가 험하게 쓰지만 원래 우리의 언어 자체가요, 이 당신은요 바로 유, 너의 가장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존경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 너, 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고 이 생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니까요.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주여로 바뀝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도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당신에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어요. 여기 주여는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 주님 이것이 아니라 주여는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런 호칭입니다. 여기서. 자, 유에서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당장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깊은 문제를 다루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바뀌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부딪혀 보니, 내가 대화를 나누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까 당신도 아니요, 주여도 아니고 바로 선지자입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당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지금 당장의 목마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도 같은 내 목마름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이 여인이요. 이제 자신의 이제 삶에 대한 목마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에 관해 예수가 말씀을 나누는 이 여인은요, 이를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럼 이 말씀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이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바로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내 삶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냥 바라볼 때는요, 당신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당장에 있는 기도의 제목, 지금 당장 목마름,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되는 이 당장 현실의 급급한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요,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면요,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고 내 영을 변화시키시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주님, 그저 당신, 지금 당장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인지, 아니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선지자인지, 내 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신지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보니, 내가 깨닫게 되니,
내가 느끼게 되니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예배자는 육적인 장소가 아닌 영적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로 깨닫게 된 예수님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배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은요,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규정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씀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더 이해할 필요가 뭐냐? 예루살렘이 최초의 예배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명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갑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김이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그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세김이 바로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편으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 율법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이 축복이고요. 저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 6지파는 에발산으로 나눠서 하나님께 예배를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리심산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23절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예배를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여기 영은요,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몰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또 뭐래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누구신 줄 내가 믿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장소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디서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장소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영적인 장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뭘까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지경들, 모든 영역들, 내 모든 영적인 삶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뭘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몸만 나오고 우리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고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유익하냐?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재물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몸만 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 안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심에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육적인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예배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배우가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었어요. 마지막이 돼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뭐든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서로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얘기하나.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가 어떤 한 노인이요, 시편 23편을 낭독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배우는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청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이 낭독하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감미롭고 따뜻한지, 감성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청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막 크게 박수하면서 이 배우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걸 이제 딱 듣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시편 23편을 낭독해달라고 이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이 노인이요,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다 낭독을 끝낸 다음에 이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군다나 낭독이 아닌 암송이 없어요. 이 암송을 들은 청중들은요, 박수가 아니라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그때 감동적인 성경 낭독을 했던 이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똑같은 시편을 읽었는데,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눈에 보이는 감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 노인에게는 박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받은 감동이 너무나 깊으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났던 거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박수, 왜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배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시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이 알고, 나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계획하고 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세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감동과 이 영광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